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 장로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까지 나왔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떤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권세 능력을 행하시는가 몰라서 그런가?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을 첫째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권세 능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할 만한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미 21장에 오기까지 한 2년 전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고, 또 귀신들, 사탄 마귀들, 수많은 병자들, 못하신 일이 없이 귀신들도 다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예수님께 나온 병자마다 한 사람도 거둬보내지 않으시고 완치를 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유로굴라라는 미친 바람, 오늘날로만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금방 집어삼켜지려고 할 때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어찌할 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는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분이 누구시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고,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거두었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또 헐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는 변화가 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갖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21장에서만 봐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시고. 그런데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도 21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런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1장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에 둘러엎으시고 다른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니까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렇게 파랗게 무성하던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세와 능력이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는데 정작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수많은 권세 능력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실 만큼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바로 23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래라. 왜 미쳤다고 합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예수님 행하신 권능이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권세 능력을 행하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고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죽이려고 했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거기서 나오실세.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책잡힐 만큼 잘못을 하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불을 켜고 뭘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잘못이라고 우겨대면서 따지고 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여기서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철저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 뜻에 안 맞춘다고. 당시 유대주의자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 자기들 뜻을 안 맞춰준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치 아니하고 또 능력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든지 사랑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권세를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요?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자기들 비위 안 맞춰준다고, 자기들 뜻을 안 맞춰준다고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의 뒷배경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그런데 믿지 아니했느냐? 자기들이 책 잡힐 것 같고 사람에게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었다. 세례 요한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다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 알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은 말해주지 않겠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러는데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그 말씀이에요. 1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저한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절에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셨는데 17장 5절 그 전에부터 보면 3절부터 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주셔서 삼위일체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성경 말씀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성경 말씀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나셨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4절부터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시겠다는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 아니에요. 8장 15절, 17절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알아두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로부터 나왔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주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시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 희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왔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교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겠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세워준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아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은 또 어떤 모임에 속해 있었느냐? 사내들인 공의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6명씩 72명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비롯한 일반 생활의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정도 받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어떤 부탁하는 말도 아니했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 맘대로 해? 처음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비율을 안 맞춰준다고, 자기들 뜻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세워준다고 해서 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공의가 아무리 그때 당시를 주름잡는 권세의 능력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워준다고 해서 세워지고 그들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아내려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 누가 세워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권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고 박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깎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죄만 더해지고 망할 길을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는데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망하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져도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이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박해하거나 모함하거나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마침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를 받들고 순종해 나아가는데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는 모함하거나 또는 비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생각할 것이 요한과 세례 베푸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 오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러면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느냐? 사람에게서라면은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한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오늘날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13절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 내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데, 자.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참된 사역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잘못된 사람들, 오늘날도 잘못된 사람들은 왜 회개하라고 하냐고 반문을 하고 그걸 트집 잡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오늘날도 참된 사역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13절을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누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다. 그만큼 세례 주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에게로부터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삼위일체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세례를 주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또 세례 베푸는 사역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 곳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보세요. 세상의 권세도 그렇고 교회의 권세도 그렇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들의 권세도 그렇고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매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로부터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그 권위가 입증되었고 또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입증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 같은 세례를 주는 사역자들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사람이 세웠는가?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있는 대로 18절, 20절에 있는 대로 또 좋은 뜻으로도 히브리서 지금 13장 17절 말씀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달 남았는데 저 지금 대접받고자 뭐 멸시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고 교회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세례 주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고 받들어야 되는데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마침내는 죽이려 하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게 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고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역자들이든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받아서 인도하는 줄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세례 베푸는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받들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